영국이 산업혁명 당시에 수많은 백성들이 영국의 광산지대로 몰려들었습니다. 수많은 고통받는 영혼이 좀 살아보겠다고 광산지대로 몰려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웨슬리의 홀리클럽의 멤버였던 조지 휘필드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 몇 명 모이던 것이 100명, 1000명, 10,000명이 되기 시작하면서 수만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때 이 조지 휘필드는 이건 내가 혼자 할 일이 아니다 생각하고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자기의 홀리클럽의 멤버, 리더였던 웨슬리였던 거죠. 웨슬리에게 찾아가서 저 광산지대에 저렇게 고통받는 영혼,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영혼이 있으니 가서 복음 같이 전했으면 좋겠다 권면을 했습니다. 그때 웨슬리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나는 큰 예배당, 그리고 편안한 의자, 그리고 멋진 오르간을 원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얘기는 옥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죄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영국 성공의 분위기가 성전 밖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죄로 여기던 시절이었던 거죠. 그러나 계속 소문이 들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광산지대로 몰려오는데 복음 전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간곡한 휘필드의 요청을 듣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지. 찾아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받는 모습을 보면서 웨슬리도 함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옥외에서 마이크도 없고 오르간도 없고 편안한 의자도 없던 그곳에서 수천 명의 영혼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웨슬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데, 그때 그가 외친 것이 있죠. 바로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고 하는 유명한 웨슬리의 말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음모를 꾸미죠. 예수님은 더 이상 회당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곳은 어디냐면 바로 갈릴리 바닷가 호숫가였습니다. 거기에 수만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바닷가에서 그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고 호수입니다. 가보시면 아주 적막하고 조용하고 말씀을 듣기 좋은 장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택해서 찾아오는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복음 들을 영혼을 찾아가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복음 들어야 될 영혼이 많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전도 전략을 새롭게 해서 복음 들을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순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 가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셨습니다. 그동안은 직설적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비유로 말씀을 바꾸십니다. 바클레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 군중을 하늘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알아듣기 쉬운 언어, 그것도 평상시의 언어, 그것도 평상시의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대표적인 것이 농부의 일, 어부의 일, 그리고 아낙네의 일, 이런 일을 통해서 그들이 현실 속에서 직접 겪을 수 있는 아주 쉬운 언어를 가지고 땅을 하늘과 연결시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 마태는 이걸 천국 비유라고 말하고 있죠.
이 천국 비유인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씨 뿌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다름 아닌 성령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기 밭은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그리고 씨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는 비결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 그리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비결, 열매 맺는 비결, 그리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비결, 다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염려, 결심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질 때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훈련 받으시고 또 개인적으로 한적한 시간을 내셔서 예수님처럼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통해 영적 자유, 영적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심장을 꿰뚫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는 똑같은데 이상하게도 열매는 어떤 데는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데 어떤 때는 열매를 못 맺더라. 같은 말씀이고 같은 씨고 같은 분이 뿌렸어요. 그런데 어느 곳에는 오늘 여기 마가복음의 8절의 말씀처럼 자라 무성하여 결실했다. 자랄 뿐만 아니라 무성해지고 결실하는데 30배에서 60배 뿐만 아니라 100배까지 결실을 하더라. 그런데 어떤 밭은 하나도 결실을 하지 못하더라.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마음밭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해야 된다. 마음밭이 새로워져야 열매 맺는데 그 열매는 자라 무성해지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갈 때 내 인생은 완전 전과는 다른 전무후무한 인생이 될 수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가지 마음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길가, 둘째는 돌짝, 셋째는 가시밭, 넷째는 좋은 땅이 되는 거죠. 우리는 유다의 농사를 좀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평지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대놓고 거기다가 이제 벼농사를 쫙 일렬을 맞춰가지고 농부들이 같이 줄을 지어가지고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산지고 들이고 그래요. 뭐 거기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애굽 땅에서는 발로 물만 대면은요 나일강에서 물이 철철 넘쳐가지고 물이 넘쳐서 거기다가 그냥 벼농사 하듯이 딱 줄 맞춰 씨를 뿌리면 풍성한 결실을 맺었어요. 그러나 유대 땅은 그렇지 않아요. 땅이 물을 흡수하는 땅. 그래서 주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땅인 거죠. 그리고 가파라요. 그리고 땅이 고르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부들이요 그냥 그 적방한 땅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어떻게 뿌려요? 흩트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걸 다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나귀의 등에다가 이렇게 씨앗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구멍을 조금 내요. 그러면 나귀가 다니면서 그러면서 씨를 뿌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 씨가 어디를 떨어지는 거냐면 여러 군데를 떨어지는 거예요. 농부가 원했던 곳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엉뚱한 곳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엉뚱한 곳의 첫 번째 그게 어디냐면은 길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지다 보니까 새들이 그냥 바로 쬐줘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4장 한번 15절에 보시면은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거다. 이 새를 딱 씨가 떨어졌는데 바로 쪼아먹는 새를 예수님은 사탄이다, 마귀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 듣는 자리에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길가와 같은 마음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비결은 뭐냐면 말씀이 선포될 때 이해되지 않아도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아멘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적용해 보는 겁니다. 실은 말씀은요, 적용하기 전까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적용하기 전까지는 설마 이루어질까? 그런데 적용할 때 기도하라 그랬어요. 뭐 기도한다고 되냐? 그런데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해야지. 뭐 안식 지킨다고 내게 평안이 올까? 아니에요. 안식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깨닫는 거죠. 아,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길가에 이 말씀이 떨어졌다 그랬는데 길가와 같은 마음은 우리가 말씀을 때 이해될지 않아도 그거를 믿음으로 섞어가지고 아멘으로 받고 뿐만 아니라 삶에 적용하는 거죠. 실천하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믿어지지 않아도 그러나 실천하게 되면 그 말씀이 야 살아있구나, 역사하는구나, 이루어지는구나, 내게도 기도가 응답되는구나, 내게도 평안이 임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신 마음밭은 돌짝이죠.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뿌리가 내리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타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마가복음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인데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는 받아요. 너무 기뻐요. 아멘 할렐루야 기뻐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잠깐은 견뎌요. 그러나 말씀 때문에 환란이 오잖아요. 믿음 지키는데 어려움이 올 때가 있잖아요.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환경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땅은요, 석회암지대입니다. 그래가지고 겉으로는 이렇게 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들어가면은요, 석회질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이 비가 와도요, 싹 빠져요. 그래가지고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 땅은 애국과 같지 않아가지고 발로 물대기만 하면 농사가 되어지는 데가 아니고 비가 오면 땅이 물을 흡수해요.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돌짝과 같은 마음의 밭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려면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8장 6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습기가 없으므로 라고 하는 거예요. 습기가 뭐겠습니까? 기도의 눈물이에요. 말씀을 은혜로 받아도요, 그거를 기도의 눈물로 받지 않으면은 그 말씀은 잠시 기쁨일 뿐이고 내게 뿌리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열매 맺지 못합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면 자빠지는 겁니다.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게 환난이 왔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눈물의 기도로 그 고난을 돌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왔습니까?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일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신 세 번째 마음판은 가시떨기입니다.
이 가시떨기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가시떨기에 씨가 떨어졌는데 가시가 자랐다 그러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말씀이 자라는 속도보다 가시가 자라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 가시가요, 기운을 딱 막아버려요. 무슨 기운이요? 말씀의 기운을, 은혜의 기운을, 기쁨의 기운을 딱 막아버려요. 그래가지고 결실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저도 뭐 작은 텃밭이지만 좀 해봤는데 토마토를 이렇게 심었거든요. 농사할 줄 몰라가지고 옆에다가 상추를 심었어요. 뭐 둘 다 잘 되려고 열심히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했어요. 그런데 잠시 뭐 바빠가지고 정신을 제가 거기다 신경을 못 썼어요. 한참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요, 토마토가 얼마나 무성하게 자랐던지요. 이야, 그 토마토의 생명력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심었던 상추는요, 다 토마토에게 가려져 가지고요, 어떻게 됐냐 하면 상추가 이렇게 보니까요, 자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비가 오는데 햇빛을 보지 못하니까 썩어버렸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가시떨기, 이 밭이 뭐예요? 씨는 뿌려졌어요. 났어요. 기쁨도 있어요.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해요. 왜 그래요? 가시가 탁 막아놓고 있는 겁니다. 가시가 얼마나 빨리 자라요? 잡초가 얼마나 빨리 자라요? 염려가 얼마나 빨리 자랍니까? 그러니까 위를 쫙 막았어요. 뭘 막았어요? 햇빛을 막았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4장 한번 18절 19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는 가시 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그리고 은혜도 받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얼마나 염려, 유혹, 욕심은 얼마나 가시처럼 빨리 자라는지, 잡초처럼 빨리 자라는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말씀을 막아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탁 막아버려요. 그래가지고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가시떨기가 열매 맺는 비결이 뭐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햇빛을 받아야 돼요. 햇빛을 받아야죠. 바람이 이렇게 여러분 통풍이 돼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위에 가시를 걷어내야죠. 잡초를 걷어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죠. 햇빛을 바라봐야죠. 햇빛을 쐬야죠. 그래야 썩어가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니겠어요? 못 자라던 것이 다시 자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힘을 잃어버려가지고 맥이 없어요. 상추가 보니까 맥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맥이 없는 게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단순한 거죠. 그건 뭐예요? 염려를 맡기고, 그리고 유혹은 피하고, 그리고 욕심은 버리고, 그리고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아, 새들도 우리 주님 먹이시고, 저 들의 백합화도 우리 주님 입히시고, 그래 맞아. 우리 주님이 먹이지 않으시랴. 그럴 때 믿음이 염려라는 기운에 맡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물질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고 물질을 다스리고, 주신 분도 주님이시지만 취하신 분도 주님이시기에 하나님께 경제사정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을 때 물질을 가지고 늘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아껴서 저축하고, 그것만이 아니고 또 나눠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 좋은 땅은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누가복음에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으셨지만 8장 15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 보니까 좋은 땅이란 뭐냐 하면, 좋은 땅은 뭐냐 하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마음밭이 중요하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착하고 좋은 마음밭일까요? 오늘 여기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열심히 말씀을 들으십시오. 열심히 말씀에 경청하시고 묵상하시고 읽으시고 공부하시고 암송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성경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정확한 의미는 뭐냐 하면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셨던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앉았을 때, 일어날 때, 걸었을 때, 누울 때 말씀을 강론해라. 강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디스커션입니다. 토론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주입식이 아니고 물어보고 대답받고 물어보고 대답받고 하브루타 같은 거죠. 질문하고 그래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 이런 건 이런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런가 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그래 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가지고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결국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다시 말씀을 한번 띄워줘 보시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야. 말씀을 들었어요. 순종했어요. 그런데 순종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키는 거예요. 지킨다는 게 뭐예요? 간직한다는 마음에. 여러분 누가 날 사랑한다 그래요. 참 나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사랑한다 그래요. 그럼 뭐라 그래요? 가슴에 다 간직하죠. 저 사람이 내게 좋다 그랬대. 아니 지나가는 말로 어이구 오늘 뭐 너무 예뻐요 한마디 했는데 마음이 그냥 막 그게 그냥 담아지는 거 아니에요. 야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마음에 담아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가슴에 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마음에 간직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묵상이라는 거죠. 묵상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소의 되새김질이에요. 소는 끊임없이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끊임없이 되새김질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주 그 영양소를 다 소화시켜요. 그래서 풀만 먹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몸집이 커져요. 힘이 있어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말씀을 먹고 또 곱씹고 묵상하고 간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듣고 가슴에 새겨요. 뿐만 아니라 인내로 라고 했거든요. 인내라는 게 뭐예요? 누가 그러잖아요. 주님 인내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빨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는 인내가 아니잖아요. 인내는 뭐예요? 기다리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 인내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어려움이 와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간직했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와요. 참 하나님 은혜 주신다 그랬고 하나님 기도 응답하신다 그랬는데 위기가 와요. 그러나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루어짐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인내로. 인내라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때가 필요한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굳게 붙드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풍성하게 결실을 하는데 그게 30배, 어떤 사람에게는 60배, 어떤 사람에게는 100배까지 열매가 맺혀지더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좋은 마음밭이 돼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